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1018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맞죠? 실패하면, 그쵸? 실패하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 낮아질, 이 자신감 낮아지는. 우리 집사님들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시지만 특별히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가 배우게 하고 가르쳐서 잘못을 범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알면서 일부러 아니다, 잘못됐다. 그 길은 마지막 패망의 길이다.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배우게끔 가르쳐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보미가 모르고 잘못을 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배우게끔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진리를, 바른 길을, 참된 것을 가르쳐도 듣지 않고 싫다고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부모님의 그 훈계와 그 계시적인 말씀들을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요? 혼을 내시겠죠? 채찍을 드시겠죠? 회초리를 들겠죠? 왜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하면 안 돼요. 왜죠? 우리는 청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람,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리를 선포할 때 세상의 그러한 질서와 이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봐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바른 것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겼다고 합니다. 무엇을 승리하고 무엇을 이긴 겁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을 하는데 축제를 합니다.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벌써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으면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 도리어 환호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 빠졌죠? 우리 집사님들,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는 한강의 기적, 정말로 강대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이겼다고 해요?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해요? 무엇이 빠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민주주의가 이겼다는데 자유가 빠졌습니다. 그 민주주의에 뭐가 들어와요? 사회민주주의가 들어옵니까? 인민민주주의가 들어옵니까? 사회주의로 전진하라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축제하는 그 상황에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데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합니다. 10대부터 30대의 여성들은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말로 큰 고난이 올 것이고 철저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합니다. 무슨 민주주의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애국하는 마음 가운데 왜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일제치하에 그때부터 독립을 하고 6.25 전쟁 가운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정말로 우리 학생들, 어린 우리 학생들, 학도병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지켰던 나라인데, 우리나라인데 지금 여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저는 여성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축으로 축제 분위기인 탄핵의 현장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요. 10대부터 30, 뭘 합니까? 솔직히.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겼다고 합니다. 환호합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에 승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그렇죠. 우리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통감해야 돼요. 철저하게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진노하심에도 심판하시는, 징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무너짐이 있을 것입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지고 무너져야 다시 건축하고 재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죠.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것이고 쓰나미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깨어있는 우리들은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뭐 해야 되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로 무지몽매한 자들 가운데 매를 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잖아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도리어 뭐라고 그러죠? 나이를 먹었으면 집에서 곱게 늙으라고 그러죠. 이제는 젊은 세대가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늙은 세대들은 뭐 하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 외치는 함성이 뭐예요? 젊은 세대 MZ가 이겼다고 합니다.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신들이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기사화하고 너무 놀랍다는 것들을 공유하면서 퍼뜨리고 선동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르게 이 현재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외신들은 뭐라고 그러죠? 곧 한국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곧 체제가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들어올 것이고 이러다가 공산화가 될 수. 집사님들, 우리는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하고 싶어하는 그게 제 목회와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 같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소셜미디어 같은 거에서 대통령 욕하고 탄핵이 정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춤추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영자실합니다.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정말 의기소침해지니 자신감이 떨어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데 희희낙낙하는 저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자유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군중 심리에 그냥 선동하는 거에 세뇌되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회복이 없습니다. 교회의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사야에 있는 말씀 잘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사야 말씀이 뭐예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못하면 뭐 하신다고요? 채찍을 드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채찍을 드신다고요.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정죄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냥 저 멸망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영생에 대한 그러한 모든 소망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에임이 나는 나다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판이 아니라 이사야의 궁극적인 온 성경의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해요?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한편의 설교이잖아요. 근심 걱정해서 낙심하고 낙담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요? 남아있는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심에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시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은 준비되어서 우리와 같이 정말로 단단하게 허리를 동이고 우리와 함께 띠를 메고 이 어두운 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 정말로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에요. 하지만 솔직한 저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영가족들이 이 어두움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개혁교회는 보수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그 본을 따라가는 보수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는 건국의 이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영가족의 공동체로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은 너무나 겁이 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반박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싸우려고 덤벼들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잖아요. 정의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혁개정의 정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의 오늘 제목입니다. 공의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그 공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를 세우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공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목소리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할 것이에요? 들리지도 않고 혼자서 조용히 그냥 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뭡니까?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그럼 혼자 하는 건가요?
메시지의 진리의 내용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너무 겸손하지 않아.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너무나 잘 되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성공하면서 너무나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는 마음이 불순한, 우린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광화문에서 200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던 한국 교회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광화문에 모여서 부르짖으면 그냥 그곳으로 끝나는 건가요? 도대체 이 참담한 시대 가운데 교회는, 한국 교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뭐 하는 거죠?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외치지 아니하며. 외치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뭐 하죠? 소리의 거리를 들리게, 소리를 들리게끔. 누구의 목소리요? 내 목소리가 들리게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주체, 주인공은 누구예요?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면 누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구원은. 그래서 어디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와야 돼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전도하실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와? 그런 거 안 하세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와.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우리 교회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편만해서, 그렇죠?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4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거 아시잖아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아라. 아니, 손을 고쳐주셨는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나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 우리 메시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다고,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 슈퍼스타잖아요. 이런 분이야 라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죠? 이사야 42장의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왜요? 겸손한데, 그 이유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겸손하는 건, 우리가 겸손하는 거는 그냥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가 아니라,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 때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방법은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겸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집사님, 실패를 여러 번 해도, 낙심되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아침에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데,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걸 뭘 배우죠? 보미가 학교 가서 뭘 배워요?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죠. 하지만 예전에 우리 가운데 우리 집사님 아시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를 뭐 하라고요? 밟지도 말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스승, 선생님에 대한 것은 뭐예요?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 그 선생님의 그 모습 자체를 본받는 거지. 그게 제자, 그쵸? 학생의 도리였어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집사님들을 섬길 때 집사님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지만 목사님을 닮아가요. 그게 바로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제 곧 배우고 또한 뭐 해야 돼요?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잖아요.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도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고요?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도 정말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제자화입니다. 제자 교육, 제자도 이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갈므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회는 그래서 제자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나는 제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이것은, 이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이 모습은요,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적용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거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치면 뭐 하십니까? 물 마시게 하시고, 배고프면 뭐 하세요? 음식 먹게 하시고, 우리가 병들면 뭐 하세요? 약을 먹이시고. 뭐예요? 구약, 신약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힘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안고 업고 가시잖아요. 이 은혜를 아시라고, 이거를 깨달아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왜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뭐예요? 3절에 있잖아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 우리는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잖아요. 내 죄가 사하였다.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저런 사람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사람들, 특별히 10대부터 30대 저 여자들, 여성들, 나쁜 사람들이네. 우리가 저주해야 되나요? 아니죠. 모르잖아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잖아요. 잘났다고 하지만 모르잖아요.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잖아요. 내버려 둬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반대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코 놓지 않으시잖아요. 왜죠? 사랑하시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도 사랑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듣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징계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당신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 먼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또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낙심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끝이군요. 많은 분들이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쪽에서는 이겼다고 하고 우린 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암담하다고 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소망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담하지 않는 것이에요. 쇠하지도 않고.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그 교훈을 바라고 원한다는 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거, 바라고 원한다는 거. 섬 어디에 있어요? 섬.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섬 멀리 있잖아요. 섬은 멀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먼 곳에 있는, 멀리 있는 뭐예요? 모든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 가운데 낙심하면, 낙담하면 안 돼. 실망하면 안 돼. 다시금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좋은 교회, 애국하는 교회 가운데 오늘의 이 상황 가운데 낙심, 낭망해서 절망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회의적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죠? 코람데오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은 분입니다. 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낙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에 대한 책임, 왜요? 청직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 또한 가정의 중심, 이 모든 것이 나라 중심.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둠의 터널을 정말로 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에도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며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가리라, 이 가시밭길을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리라.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이거는 일반 세상의 사람들, 저 할례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능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소망 없는 세상에서 정말로 겸손과 사랑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참 좋은 교회 영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